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분께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 이름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자들, 또 속여 빼앗은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구원받을 만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다 돌려주겠다는 말처럼 구원받을 만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인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작정하셨죠. 그 구원의 첫 시작은 바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의 사역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셀 홈파티를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대사자를 정할 때에 마음으로 작정하자, 그 이름을 적어냅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함께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이름들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100여 명이 넘는 VIP를 작정하고 또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부터도 또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셀파티 둘째 주로 기도하기에 들어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그 현실의 장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의 문,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다는 현실인 거죠. 전도하고자 하는 상대편의 마음, 또 이 전도하고자 하는 이 전도의 문이 오늘 현실날 닫혀져 있어서 전도하기 참 쉽지 않은 환경이 있습니다.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기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눌 여유조차도 없고, 또 복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마음의 문이 꼭 닫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전도 현장에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차도 나눠주고 또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저도 가끔씩 나가서 함께 전도에 나가는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안녕하세요, 서강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부류의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교회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진짜 교회를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몰라요. 전도 만약에 하시는 분들 앞에 교회 안 나가요 이러면 또 전도지 나눠주면서 쫓아다니니까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저 교회 안 나가요 라고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말도 안 해요. 물어보면 말도 안 하고 그냥 쌩 하고 지나간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눈빛으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빛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참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팀에는 베테랑 권사님들이 계셔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쌩 하고 지나가면 딱 지나가는 그 길목에 딱 맞고 전도용품을 싹 내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또 하시고,
또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그 눈빛으로 말하는 그 상대의 그 눈빛을 향해 온화한 미소로 웃으시면서 우리 교회 서강교회에 대해서 정말 밝은 미소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지혜롭게 전도를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전도의 경험이 없다 보니 누군가로부터 이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또 그래서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성도분도 계셔요. 평생 한번 전도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전도하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전도를 못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바빠서 못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못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것들을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하인들을 통해서 초청할 사람들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초청받아야 할 사람들 찾아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밭을 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소를 사야로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결혼 때문에 참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믿으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빨리 거리로 나가서 골모로 가서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불편한 자들을 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의미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만 밭 사러 가고 소 구하러 가고 결혼해야 되는 결혼식에 가야 되는 세상적인 일에 매여서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내일이 중요할 수 있죠. 그렇게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면 안 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보다는 우선시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여기에 초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함을 거절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이 하나도 그 잔치에 맛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거 억울한 일입니까? 그때 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달라고 해도 그때는 주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노아의 심판 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방주를 만들었건만 멸망하는 그 전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어땠다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든 일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무관심하고 세상의 일들에만 몰두했더니 결국 노아의 문은, 그 방주의 문은 닫혀지게 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구원의 초청잔치도 노아 방주의 초대도 점점 관심 밖의 일로 만들어버리죠. 그 구원의 잔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나 밭 구하러 가야 돼, 나 땅 보러 가야 돼, 나 중요한 사업 때문에 소 사러 가야 돼, 나 결혼식 시집장가 그 결혼식 때문에 못 가. 그래서 구원의 초대를 미루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혼들을 방치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저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오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문들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 수 없는 그 문들을 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 왕에 잡히게 됩니다. 앞전에 야고보가 잡히고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 밤에 여러분 그는 옥에 매여 있게 되죠. 수족이 다 묶여진 채로 문 밖에는 로마 병정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위해, 누구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옥에 있었던 베드로, 모든 손에 매였던 이 족쇄가 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문이 열려져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순수하게 걸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굳게 닫혔던 감옥의 문이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는 VIP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 그리고 환경의 그 문, 그리고 영적인 영적인 것에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그 회방의 문까지도 열어 제치도록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했는가?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 부탁했는가? 먼저는 그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만나서 변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에 걸린 게 뭐냐면 나의 골육 친척, 내 동족, 유대인들, 이들이 항상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내가 심지어 저주를 받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가족과 내 형제와 골육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전도를 간구했던 이유는 그는 옥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옥에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전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려지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개인의 환경 속에서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미스테리. 여기 이 말이 바로 이 헬라어에서 나는 거예요. 비밀. 근데 이 비밀의 의미는 뭐냐면요,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하신 그 진리의 뜻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풀어낼 수 있는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가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6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어떤 돈이나 명예를 얻는 것보다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고 그의 평생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그 생명의 그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 영혼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도록, 완전한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도록,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받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야만 이 생명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금 복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닫힌 마음 속에서는 이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상대의 마음이 차갑거나 또는 완강하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그 영혼의 마음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작정하신 우리 전도대사자들 가운데에 아직 마음에 이 문이 완강하거나 닫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문은 여러분이 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이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따라합시다. 나의 매임이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후반절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이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한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골로새서의 이 배경도 보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가장 무력한 전도를 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하게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서 이 매임은 전도를 못하는 좌절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열어주시는 거죠. 누가 그 기회를 열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을 말해요.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매임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 전파의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는 거죠. 모든 시위대,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 병정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전도의 삶은 매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매여 있음을 뛰어넘는 바로 매임의 역설인 거죠. 바로 이 매임의 은혜의 역사가 사도 바울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큰 약점 있죠.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약점 때문에 이 세상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약점을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약점과 매여 있음이 장애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보면 매임은 제한되어 있고 고통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전도의 문이 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런 전도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열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더 기도하고 더 편지를 많이 썼고, 그래서 복음의 서신서를 많은 교회들에게 위로의 편지로, 사랑의 편지로 그 교회 공동체 형들에게 큰 힘을 실어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나는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나는 매여 있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이 역설이 있다는 거죠. 매임의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매임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들이 있나요? 감옥에 매여 있고 마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억압받은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의 문제로, 또 건강의 한계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분 매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매임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매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속에서도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닫힌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 대상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열어주세요. 나의 약함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전도의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를 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전도의 매임이라는 상황 가운데 이 환경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임의 문제까지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러 이제 상주까지 내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모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작년쯤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영접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지금 파킨슨 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셔서 너무나 지금 몸도 마음도 허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권사님 집에 오셨을 때 연락을 주셔서 이제 요청대로 사형리를 복음을 전하기 영접기도 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영접기도를 전한다고 해서 다 영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정말 강팍하게 이 몸과 마음을 꽉 닫아버리는 이 사단의 공격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임종을 앞둔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분이 완강하게 거부해서 정말 복음이 정말 들어갈 수 있는 틈조차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전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전한다고 그 믿는 믿음은 참 중요한데 그 믿는 믿음만큼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두 분의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좀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처음에 딱 처음 만나 뵈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표정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나니까 저 사람이 뭔가 그러겠죠. 근데 같이 기도했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 분의 얼굴이 여러분 점점 이제 이렇게 다 펴지는 것을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 제시를 했을 때에 참 놀란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시아버님만 전화로 했는데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어머니도 영접기도 하셨지만 이 시아버님께서 파킨슨 병에 걸리셔서 이 영접기도를 하려면 따라야 되는데 몸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떠듬떠듬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따라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떠듬떠듬이지만 그 영접기도 하나하나 따라하셨어요. 그리고 기도 받으시고 제가 선포했어요. 두 분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또 귀한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권사님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시아버님께서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와서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도착하니까 아버님께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가족들이 다 와 계시는 겁니다. 근데 가족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또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신앙생활을 또 과거에 오래전에 하시다가 이제는 안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기 전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번 이 임종 예배가 우리 아버님께도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지만 그 유가족들에게도, 유가족이 될 수 있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아버님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인데 여러분, 이때 아버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말을 전해 주십시오. 그 말을 했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한 분이, 아빠 고마워요. 저희를 이제까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지만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를 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리 그 고인한테 고맙다고 얘기해도 그때는 듣지 못해요. 살아 계실 때 우리가 평상시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는 가장 좋지요. 그 임종 때도 아버님이 몸은 움직이지 없지만 호흡을 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한 분 한 분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딸들, 아들, 며느리, 손자 다 나와서 할아버지께 고맙다고, 저희를 키워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장례를 치러 갔습니다. 이제 지방에 내려가니까 이제 불교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장례를 이제 치러야 되는데 뭐 향도 피어 있고 촛불도 켜져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독교 장례를 원하시면 여러분 장례식장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독교 장례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환경들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권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향도 켜져 있는 것도 꺼야 되고 촛불도 꺼야 되는데 며느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 큰 아드님이 남편분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이제 그 영정 사진 있는 곳에 저벅저벅 가니까 뒤에 있던 형제들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께서 담대하게 그 촛불을 후 부시고 향을 탁 꺼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 남편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걸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 나중에 권사님도 고백하는 말이, 남편분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남편 큰 아들이 먼저 그렇게 기독교 장례로 딱 하니까 다른 분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입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례식입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임종과 또 입관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그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도 있지만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 부모님도 계시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를 때에 어떻게든지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그 결과를 아는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서 전대의 문이 열려지도록, 마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분들이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장례식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성도들을 예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성도들 세워줬어요. 우리가 이따가 VIP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 명단을 보다 보니까 그 남편분의 이름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배설해 주신 천국 구원의 잔치에 초대함을 받아야죠. 이리저리 바빠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쳐버리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이 열려지도록,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전파되어지고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매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매임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에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전도 못한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느냐, 그 기도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셀프 파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 주보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초대장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이 초대장은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우리가 만나기 그리고 초대하기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것을 미리 나눠드린 이유는 여기에 여러분 전도할 이름을 적어주시고 이거 가지고 이거 보면서 한 주간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주보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오늘 작정하시 못한 분이 계시다면 또 작정하고자 하는 이름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전도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분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